안녕하세요. 빵빵 터지는 범빵TV 김범용 목사입니다. 오늘 한 줄 성경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고3 학생들은 이제 수시 준비 기간이 돌아와서 수시 열심히 준비하고 자소서 쓰고 하고 있을 텐데, 또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각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게 참 감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엄청 많은데 목사님도 많고 여러분도 많고, 그죠? 이 짐진 자들이 다 예수님께 오라고, 예수님께 나오면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 행복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힘내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그 진짜 의미, 가짜 의미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또 있는 그대로 잘 받아서 소화할 필요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한 줄 성경에서는 그 문맥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를 좀 더 발견해 보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 진짜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진짜 구원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그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그 많은 그 고통의 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심오한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 조항 하나하나 다 지켜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무게 아래 허덕이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앞전에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 또 율법자들이 계속 그 율법 조항을 가지고 따져 묻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만들고 또 만들어서 613개 조항이라고 하는 율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만들어 놨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도 홀가분하지 못하고 이 조항들에 다시 얽매여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에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조마조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명예를 벗어 던지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도리어 어린아이에게는 이 비밀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뭔가를 통해서 어떤 조항 하나를 더 지켜야지만이 나는 613개 다 지켰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건데, 나는 500개 지켰는데 넌 300개밖에 못 지켰어? 이제 내가 더 큰 구원을 맛본 사람이야. 그런데도 500개 지킨 사람은 501개 율법을 지킨 사람보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죠. 저 사람은 구원 얻는데 나는 구원을 못 얻으면 어떻게 하지?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율법 아래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주 단호하면서도 간절한 외침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이 못된 것들 그렇게 핀잔 주지도 않았고, 나를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그 사람들을 이 고약한 놈들 어디 딴 데 가서 그렇게 찾고 있어, 이렇게 나무라지도 않으시면서 그냥 다 내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있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빨리 우리는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려고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갈 때, 예수님께 돌아가서 우리는 내가 그 전에 짊어졌던 그 멍에를 어서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내려놓고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멍에로 지금 바꿔 메워서 배워 나가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예수님한테 다 왔는데 뭘 또 지라고 하셔. 이게 아니라 겁낼 필요 없다. 예수님이 지시게 하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613개의 그 율법 조항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한 가지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무겁지 않고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돌아가서 정말 나의 죄의 짐, 나의 멍에들 다 벗어 던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 무언가를 통해서 뭔가 찾아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고 참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돌아갈 거죠? 빨리.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께로 가야 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여러분을 발목 잡고 있죠? 뭐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불안하게 하고 있죠? 어떠면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죄책감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난 이거 해야 돼. 난 이거 해야 돼. 난 이렇게 갖춰야 돼.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죠. 막 널브러져서 그냥 다리 쫙 펴고 그냥 드러 누워가지고 쉬어 이게 아니라 참다운 안식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죄의 멍에를 떨쳐버리고 참 자유를 얻기 원했던 그 구원이 예수님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감동과 감격함과 그 평화와 행복함을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무거운 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친구들보다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이 더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교회 일 막 회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자유와 평화가 없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 장로님 딸, 여러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들인데도 교회 가는 게 더 힘들고 교회 생활이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무언가가 돼야 돼, 무언가를 해야 돼, 무언가가 있어야 돼, 이런 걸 찾으면서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이번에 달란트 잔치가 있어, 이번에 새세면 축제가 있어, 전도 5명을 해야 돼, 내가 정말 다른 친구들 앞에 전도 2명을 해서 이렇게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에 있고, 뭔가 내가 회장을 맡았으니까 올해는 엄청난 행사를 하나 터뜨려야겠어, 그런 마음들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학교에서도 자기 그 친구들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어졌던 만족함, 이런 거, 평안, 이런 것이, 우쭐함,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번아웃 되고 막 방전되고 배터리가 소모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목사님 저 이제 다 방전돼서 안 되겠어요,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보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일들을 통해서 충전이 되고, 교회에 오면 회복이 되고, 교회에 오면 더 감사하고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일하고 예배드리고 갔더니 막 넉다운이 됐어. 아무것도 못해. 번아웃 돼가지고 퍼져버렸어. 이게 아닌 거죠. 그죠?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뭐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외식, 드러나려고 하는 행위,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 그리고 앞에만 서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뭔가 채우고 뭔가 더 해보려고, 뭔가 특별한 일이 계속 있어야 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예수님을 계속 만족하고 있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으로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자꾸 연차가 늘어나고 하니까 목사님도 뒤에 후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오늘 말씀의 다음 구절에 나온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데, 목사님도 그 온유와 겸손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고, 나는 이만큼 했다고, 나를 통해서 배우라고 막 이런 말만 하거든요. 그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온유와 겸손을 내 마음에 쌓아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는 참다운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참 평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절대 교회를 하면서 배터리 방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통해서도 내가 더욱더 힘을 얻고 막 힘이 쏟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솟구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진 않은지, 예수님 믿고 있는데 갈수록 내 어깨는 힘에 겪고 어려움에 겪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는 예수님께로만 가면 참 평안이 있는데, 참 안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하고 오늘도 새롭게 내 마음에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참 안식과 평안을 맛보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화이팅!